샬롬.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이 시간 새벽에 나온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기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다 같이 사도행전은 죄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요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나시고 은혜로 나에게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주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로 상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소문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입니다. 찬송가 147장 거기로 있었는가 상대 147장입니다. 있었는가 그대 주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도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하지 아니하며 그의 백성을 등하여 모든 날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듣게 찾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특별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의 여호와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외면이요 다 무죄하며 어머니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부르는 자들이요 너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56장 말씀에 읽어볼 때 여러분이 굉장히 익히 많이 아는 그러한 구절이 있죠. 만민이 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입성에서 우리 주일날 종려 주일로 드렸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입성에서 그 다음날 하신 일들이 성전을 청소하고 청결하고 이러한 성전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매매하고 파는 것, 자기 배를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상을 들여보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별로 만드는다. 아버지의 집,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 56장 말씀을 바로 그대로 차용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깐 제가 말씀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독했던 이 말씀의 내용을 주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용기가 되고 위로와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간절한 당부고 부탁이죠.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정의를 지켜야 되고 의를 행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너 정의롭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라고 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고 행하지 못한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하셨구나. 너희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지금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영향력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의로움을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빛이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안 보이면은 빛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빛이 보여요. 빛이 가까이 와요. 그러면 이 빛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여러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분의 말씀이나 은혜와 그 사랑이 예전에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관심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되돌아보고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정의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정의가 아니라 이게 원어로는 이게 판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판단은 무엇 때 무엇을 말하면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정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원어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양무리라는 뜻이 있어요. 양무리. 잠깐 판단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과 양무리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또 하나 있어요. 많죠, 세 개가. 이 단어에 또 뭐가 있냐면요, 난로, 화롯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되게 조합이 안 되죠. 자요, 판단하는 거, 그리고 양부리, 그리고 난로, 이 세 가지가 같은 단어에 속해 있는 말이란 말입니다. 이걸 왜 우리는 정이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양들은 시력이 나쁘죠. 그래서 양은 앞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눈이 열리면, 눈이 열린다는 게 뭘까요? 양은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는 시력이 나쁘다는 거는 앞을 잘 보지 못한다는 거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을 알지도 못한 뿐만 아니라 무엇이 하늘부터 왔는지 아닌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건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였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양과 같은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영의 눈이 열리는 게 필요하겠죠.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과 같은 우리가, 눈이 어두운 우리가 빛이 들어오면은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뭔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여 따라갈 수 있겠죠.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로는 뭐냐면 불을 놓는 곳이에요. 그죠? 난로, 화롯대는 뭐가 필요한 곳이죠? 불이 있어야 할 곳이잖아요. 난로, 화롯대 없이 이렇게 불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 불거나 그러면 불꽃이 나르고 불길이 번져가지고 위험해지겠죠. 그 양무리 가운데에 불을 놓으면은 다 죽겠죠. 근데 양무리에 난로를 놓고 그 난로에 불을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따뜻한 공기가 양들에게 전해지잖아요. 양들은 밤에 추위 때문에요, 매매 잠도 못 자고 매매매 하면서 서로 이렇게 달라붙는데 추워가지고, 또 달라붙으면 또 붙는다고 또 싫어가지고 또 매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달라붙지도 않게 하고 춥지도 않게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불이 필요하죠. 그래서 양물이, 난로, 그리고 판단, 분별력이라는 게 이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단어는 참 되게 심묘망측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심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의를 지키며라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분별력을 네가 품길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살기를 네가 소망하라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걸 이루어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간직하는 걸 말합니다. 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별력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과 같은 우리에게. 아니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분별력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살 수 있냐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을 피워서 양들을 살리고 양들을 평안케 하는 거예요. 양들의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판단이라는 거를, 분별력이라는 걸 자꾸 어디다 사용하냐면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걸 자꾸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건 재판 용어죠. 그렇죠? 재판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 장소에서. 근데 이거 분별력이라는 거는 재판 용어가 아니라 생명 언어예요. 하나님은 이 분별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생명 언어는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생명의 언어가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늘 정죄하고요, 우리는 늘 판단하고요,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을 달고 살아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언어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생명의 언어가 있어요. 생명의 언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분별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빛이고 그분은 불이고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너에게 가까이 오실 텐데 그분을 네가 기꺼이 영접하고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을,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예수와예요. 예수와 하면 생각나는 이름? 그렇죠. 나의 예수가 가까이 왔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예수가 너에게 가까이 있으니까 그 예수랑 가까워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여기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 선포하는 대상자가 두 부류예요.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2절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잠든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 원어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먼저 생각했어. 이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요? 율법을 굳게 붙잡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자기 손으로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서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복을 받기를 축복한다면 어떻게 제가 권면해야 됩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원어의 철저히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런 뜻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철저히 지키시면 하나님께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죄와 악과 허물과 실수와 실패 없이 완전하게 행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옵니까 그게?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그렇게 100% 살아왔습니까? 아니죠. 이 하나님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100% 지키며 살아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부자 청년이 다 지켰다고 했잖아요. 동물도 다 지켰어? 너 제사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봐.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다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고, 네가 손으로 행한 일 가운데에 행할 때에 악을 행하지, 조금이라도 행하지 않았다면은, 죄와 상관없이 살았다면 너 하나님께 복 받는 거야. 그럼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구?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있을까요? 유대인에게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부심을 느꼈냐면 우리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 이것을 굉장히 뿌듯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생겼어요.
사실 하나님이 오늘 2절에 말씀하신 거는 어느 누구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아까 아멘한 것처럼 아멘한 거예요. 그렇지. 나 평생 동안 난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난 목사님이 시키는 거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했어. 이게 나의 어떤 훈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나의 자랑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은근히 뿌듯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은근히 내가 우월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서 다른 사람이 변화되었다? 이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소유, 밭, 땅, 집, 재산, 또 먹을거리, 명예, 그리고 권력 이런 걸 자기가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 재산, 먹을거리, 명예, 권력 이건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그걸 소유하게 된 겁니까? 사실 자신들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회당에 나올 때마다 뭐 했어요? 헌금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걸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가진 레위 지파들이 그걸 나누어서 살았잖아요. 너희는 세상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에 관한 일을 하되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게 하는 그런 파수꾼 노릇을 해야 된다. 그 엄중한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세상 걱정에 대한 염려 없이 너는 오직 영혼에 대한 일만 해라. 영혼을 돌보고 섬긴 일만 해라.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이 보내주는 헌금이라든가 먹을 거라든가 바치는 것을 그들과 그들의 자녀가 세상 염려 없이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혜택을 준 거잖아요. 자기들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잘 지키니까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막 소유도 주시고 이렇게 막 복을 주셨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믿음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그들은 습관으로 믿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습관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습관적인 행위만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고 반응하는 게 믿음인데 유대인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것도 습관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여러분 몸이 습관적인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이미 습관화되어 버리면 이거는 정체된 거예요. 도태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1시 50분에 일어났거든요. 아직까지 못 잤는데요. 잔지 한 2시간 만인가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인가 3시간도 안 돼요. 주님이 깨우셨다는 게 깜짝 느꼈어요. 더 잠이 안 들겠구나. 그래서 거실에 가서 묵상을 했어요. 한 2시간 정도 묵상을 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사실 어제 저녁에 다 묵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하면 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새벽 1시 50분에 깨워가지고 이 1절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정이라는 단어를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정이라는 단어로 제가 사실 묵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 정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봐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다시 제가 원어로 살펴봤던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가 묵상했던 정의라는 그런 개념과 준비했던 말씀이 지금 선포했던 말씀은 아니었던 거예요. 전혀 다른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정의 이렇게 제가 묵상하고 그렇게 제가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그 사전적인 의미의 정의가 아니야. 라고 다시 저를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깨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죠. 왜 이렇게 일찍 깨우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에게 너의 애인교 성도들에게 전하실 부분은
네가 어제 저녁에 네가 습관적으로 정이라는 그 단어를 보고 습관적으로 떠올렸던 그 단어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니야. 다시 묵상해. 그래서 저를 깨워가지고 아침에 이 정이라는 단어만 이 말씀을 2시간 동안 묵상하는 거예요. 목사님 2시간 묵상하는데 이렇게 짧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시간 주일 설교처럼 1시간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죄송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엔 제가 습관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몸은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오는 거 좋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의 몸이 습관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습관적인 것은 규칙적인 거고 좋은 거잖아요. 그죠? 아침에 6시에 일어난다던가 하루 3끼 꼭 밥을 먹는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그 몸의 습관적인 거는 우리에게 이롭고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의 마음이 습관적이면 안 돼요. 멈춰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마음은 항상 새로워야 돼요. 새로운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이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감사하는 게 우리를 좀 더 힘을 나게 하잖아요. 그렇처럼 저도 오늘 하나님께 이런 귀한 은혜를 받고 저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2절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습관적으로 몸에 굳어진 사람들이 삶에 문제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은 이렇게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하나님께 복받은 줄 착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행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 반면 난 믿음도 하나도 없어. 하나님 날 예뻐하지 않을 거야. 난 쓸모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방인과 고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반드시 갈라내실 것이다.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를 차별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앞에 뭐라고 수식합니까? 이방인을 어떻게 수식하고 있죠? 여호와께 연합한이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뜻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방인인데 왜 하나님은 나를 차별할 거야? 유대인처럼 이렇게 축복하지 못할 거야? 나를 그들로부터 갈라내게 할 거야?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냐고요. 자기들은 유대인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막 금식을 하고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뜨겁고 막 섬기고 헌신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팀에 끼울 수도 없고 예배라던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그 기회가 없어요. 하려고 하면은 못하게 해요. 유대인들은. 왜요? 핍박하고 차별했으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무슨 구원을 받아?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계획이 없어. 하나님은 너희들은 다 지옥 갈 애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보고 우리는 저렇게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저렇게 복을 주지 못하는구나. 저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고, 저 사람들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저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없어. 저렇게 못 따라가.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눌리게 되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결합된 사람인데 그것 자체가 복 아닙니까? 그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생각하라는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고도 그 생각 잘못돼서 틀렸어. 그 하나님 생각 아니야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고자가 있어요. 유대인 중에도 고자가 있는데 고자는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출산에 그런 기쁨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아내도 저주를 받은 여인이 되는 거고 자기도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기가 없으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자라는 것은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율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대표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에 먼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먼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마른 나무와 같다라는 건 뭐예요? 나는 죽은 인생이야. 소망이 없는 인생이야. 나는 열매 없는 인생이야.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생각이 맞다는 걸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 그게 바로 6절이에요. 6절. 그리고 7절이에요. 7절. 그리고 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 고자와 이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제가 다 설명을 하지 못했지만 6절에 보세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뭐예요? 사랑하며.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고 싶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고 싶고 나는 그분의 몸 되어 살고 싶고, 섬긴다는 게 그분의 몸이 된다는 뜻이고 나는 그분의 이름을 사랑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지 못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고, 유대인이 지금 율법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완벽한 신앙생활은 이들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 보고 만민의 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아니면 이방인과 고자입니까? 이방인과 고자를 향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채찍질로 막 때리고 상을 튀우고, 이거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했던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열심히 나는 이렇게 돈을 벌고 열심히 성전을 잘 지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보여주려고. 근데 예수님 눈에는 아니야. 그거는 진짜 진정한 안식일이 아니야.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집은 겉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죠.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청소를 청결을 하면서 내 아버지 집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민이 내 집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내 집은 이 보이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민이 내 집이야, 이런 뜻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은 이 만민이 내 집이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집이야, 이런 뜻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집이야. 그 집은 근데 어떤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야. 돈을 벌기 위한 집이 아니라고,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한, 자기 소원을 응답받기 위한 집이 아니야. 기도하는 집이야. 어떤 기도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집이야. 바로 우리 영혼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랑하고 있는,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그렇게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 집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고쳐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고자, 그들이 우습게 여기고 그들이 차별하고 그들이 가볍게 생각했고 보잘것없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살고 있구나 라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과 믿음을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의 자신이 하나님의 집인 줄 알고 그분을 존중하고 살아가야지. 바로 이사야 56장 말씀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민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이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고, 그래서 내 영혼이 늘 기도하는 영혼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바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문화주간 두 번째 날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기도하는 영혼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 끝난 다음에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나가지고 제가 15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차량 운행하는 팀은 15분 정도 더 기도하는 시간 갖고 제가 하면은 제가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나오시면 됩니다.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 고난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56장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철저하게, 온전하게 제가 믿음 생활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너는 나의 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여기 우리 예인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단 한 가지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응답 받음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